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올 마지막 주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신익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협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보다 성숙된 생활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이 복된 주일에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하는 한심령에게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목사님께서 유튜브를 통해 주일 예배와 매일 하가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절제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악한 세력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장기간 통제된 생활을 하다 보니 개인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병들고 약한 자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구원함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뜻을 세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칠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살아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몇절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참된 소망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시켄트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한국에 나가셔서 한국에 머무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어떻게 보면 하가를 통해서 저의 얼굴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 뵌 지가 참 오래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나가신 분들은 참 오래됐는데요. 특히나 또 아이들이 방학까지 했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얼굴 보지 못하고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는 만날 때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살도 빼고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근육도 우리가 좀 많이 붙여서 그렇게 만날 때 웃는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 근육을 만들어서 영적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말씀은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공유된 말씀 때문에 어제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공유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말씀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도 어색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가정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가정의 달로 우리 각자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번 주부터는 가정의 의미를 좀 교회로 확장시키고 그리고 타시켄트 한인교회 넘어서서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몸된 공교회까지 좀 확장시켜서 이 말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도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가족 용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들입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얼굴 피부색을 하고 있든지 한 번 만나본 사람이든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든지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보지 못할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는 한 가족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본문이 이 시대 지금 시기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말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지금 당면한 교회의 현실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해 가는 것이 이 말씀을 나누는 목적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이 본문이 몇 번에 걸쳐서 설교 말씀 전하게 될 텐데요. 지금 이 시기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이런 주제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좀 아버지에 대한 그래서 바보 같은 아버지이시지만 사실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영원한 아버지에 대한 말씀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두 얼굴의 아들들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들을 좀 다루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크게 아버지가 베풀 가족 잔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살피고요. 그리고 나아가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것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버지 알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이 극적인 스토리 너무 많이 들어왔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제대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점을 좀 가지고 이 말씀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의도가 같은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나갈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하지 마시고 궁금증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개가를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집중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15장의 이 비유가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이야기 초점, 이 카메라의 앵글이 마지막에 누구에게 머물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1절, 2절 비유 말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먼저 1절, 2절에 등장한 인물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당연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장면은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리고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 정도를 거니고 있는 듯해요. 당시 예수님은 그의 말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외에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나오는 예수님 주변에 저 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드디어 그들의 레이더망에 예수님의 뭔가가 딱 잡혔어요. 하나 걸려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음식까지 같이 피부를 맞대면서 먹거든요. 이들의 생각에 그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이고, 대단한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죄인들이 나오니까 죄인들과 함께하네. 저렇게 부정해지는데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하네. 음식까지 같이 먹네. 아마 이렇게 비꼬듯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 상태,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들의 말이 어떤지를 벌써 간파해 버립니다. 이미 벌써 간파해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을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 가지 비유를 15장이 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3절에서 7절에 나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목민이면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거든요.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목동이요, 여러분, 그냥 삭슬바다 양을 치는 삭군이라고 한다면 양이 잃어버린 양이 들어오도 좋고 그냥 잃어버려도 그냥 잃어버린 것을 간주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곳에 놔둔 다음에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왜 찾아다닐까요? 여러분, 예전에 연말이 되면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방송을 방영했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지 5년이 된 아이도 있고 10년이 된 아이도 있는데 부모들이 나와서 사진을 보여주면 그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아이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를 찾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여러분 훨씬 더 우리 지금 시대보다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5명 낳는 집도 있고 6명 낳는 집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5명, 1명 잊어버리고 5명 있다고 해서 뭐 나는 5명 있으니까 뭐 1년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냐고요. 아이가 5명이 있든 아니면 6명이 있든 아이 하나하나가 다 그 부모에게 금쪽같이 귀한 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명이 있어도 그 1명을 찾아 나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는 마리수 그 양보다도요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양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세리와 죄인을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99마리 양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의로운 양들이지. 우리는 안전한 양들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야. 사랑이 있으시니 그 한 마리 찾아실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취급해버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10절 말씀에 10드라크마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거 비유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10개나 있은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찾으려고 이 여인이 얼마나 부단히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9개가 있는데 그 하나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까? 그냥 하나 잊어버려도 그냥 9개가 있는데 물론 한 드라카마가 한 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가져요. 한 사람이 하루 노동하면 벌 수 있는 그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지만 여러분 9개나 있는데 하나 그거 찾으려고 온 집을 다 뒤지고 쓸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0드라크마 한 세트가 결혼할 때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져요. 이게 9개만 있어서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개가 다 합쳐져야지 소중한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찾으면 충분히 잔치할 수 있는 의미가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까지 이 두 번째 비유까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불쌍한 세리와 죄인들 같으니 이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사람이 바로 저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오늘 탕자 비유를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절대 권위를 가지는 시대였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할아버지, 아버지 권위가 정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도 할아버지 한마디면요 모든 것을 다 그냥 해야 됐었어요. 밥도 할아버지 상이 따로 있고 아버지 상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할 정도로 권위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와 같은 그보다 더 심한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집안에 두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마 첫째와 막내이겠죠. 여러분 첫째하고 막내가 여러분 참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일남 사녀 중에 이제 장남인데요. 물론 셋째입니다. 근데 장남이 가지는 게 부담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스타일이 되게 상당히 묵뚝뚝하고 그리고 부탁이나 이렇게 말도 이렇게 잘 안 하고 뭔가를 꼭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저희 형제 중에서 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저희 큰 누나예요. 큰 누나, 큰 누님이에요. 누님도 말이 없고 책임감이 강하고 묵묵해요. 그러니까 활달하고 뭔가 자유로운 모습보다는 어디 매여 있는 듯한 느낌 받는다고요. 그런데 다른 둘째라든지 다른 형제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좀 많이 자유하고 좀 활달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여요. 이렇게 첫째와 막내, 둘째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장남이셨습니다. 아버지가 군대 계실 때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제대하고 나니까 할머니도 계셨고 어머니도 계셨고 그리고 집안에 거의 제일 어른이다시피 한 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버지의 인생이 이 집안을 짊어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논이 많았는데 그 모든 논을 다 또 그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아버지가 가득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즈음에 누님에게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꿈이 있었다고. 예. 그렇지만 그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집안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묵묵하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의 작은 아버지나 저의 삼촌을 보면요, 저희 아버지하고는 많이 틀려요.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을 그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출가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아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가정을 꾸려나갔던 그런 모습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보이거든요. 제 아이들만 봐도요, 저희 아들 첫째 아들과 다른 막내 아들이나 전혀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예. 첫째 아들은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생각이 많고, 막내는 그냥 마냥 즐겁고 까불고 자유하는 영혼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내가 때로는 버릇이 없을 때처럼 보일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명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둘째가요, 이 막내답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요. 둘째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재산 중에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목이 있잖아요. 그 재산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지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돌하게 말이죠. 아버지가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당시에는 여러분 장남은 2배 몫을 줬고 그리고 다른 아들에게 1배 몫을 줬는데, 그러니까 2명이니까 3분의 2는 장남에게 몫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이 그렇게 흘러가고 3분의 1이 차남에게 흘러간다고요. 그러니까 3분의 1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들이 이야기한다고 해도요, 얼마나 아버지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버젓이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고 그 재산의 소유가 지금 모두 아버지의 것인데 꼭 자기인 것인 것처럼, 당연히 자기에게 올 것처럼 그렇게 달라고 하고 있는 이 아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아들의 모습은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당시 이런 모습은요, 범죄와 같은 모습이에요. 왜 범죄와 같냐면 구약에 보면 부모를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버지를 보니까 종들도 있고 재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동네의 유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들이 이렇게 망나니예요. 아들이 이렇게 무례하게 아들이 굴면 얼마나 그 동네의 수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렇게 재산을 먼저 나눠주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하면서 집에 붙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 줄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자기가 죽으면 줄 수 있는 목을 먼저 떼서 아들에게 줘요. 그런데 아버지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며칠 지나 아들은 그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어디론가 말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쫓아올 수 없는 먼 곳, 먼 이방 나라로 가서 허람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을 때에는 사람도 붙고 돈이 있을 때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점점 돈은 떨어집니다. 이제는 돈이 다 떨어지고 그 나라에, 그 아들이 머무는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버려요. 졸지에 거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거지같이 살았는지 너무 불쌍해서 이방 사람들이요, 유대인 이 사람에게 돼지 치는 일을 시켜줘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유대인이. 그런데 앞뒤 안 가리고 이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이 이방 땅은 살아남기에 모질기 힘든 땅이 돼요. 돼지 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근데
돼지가 먹는 열매를 제대로 먹으려고, 열매 정도를 먹으려고 배를 채우려 해도 그것까지 용납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잔인한 이방 땅이에요. 이런 날들이 계속 연속되면서 아들은 누굴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를 생각했겠죠, 그죠? 예. 아마 사실 돈이 떨어졌을 때부터 조금씩 아버지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살 때 그가 누렸던 것, 그 풍성함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흔들면서 어림도 없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아버지는 나를 원수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를 안 죽인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야,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근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가 점점 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서 시나리오를 써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종처럼 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께 가져갔던 것을 아버지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이렇게 수십 번 되뇌었을 거예요. 그리고 연습까지 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아들은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찾아가기를 결심하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마을이 있는 곳으로 그의 걸음들을 옮깁니다. 점점 마을이 가까이 보이고 자기 집 지붕이 보여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그렇게 빠른 걸음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달려오고 계시는 한 분이 보여요. 점점 가까워지니 누군지 알겠어요.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들은 그 달려오는 아버지를 정면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이미 맺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이 그동안 연습했던 그 레파토리를 내뱉으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도 하기 전에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연습했던 말들을 내뱉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연습했던 말을 내뱉는 아들의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종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말합니다. 아마 아버지 자신의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합니다. 그 가락지는 다시 상속자인 아들로 받는 표식, 그 표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집안 장치가 넘어서 온 동네 잔치인 것처럼 이 송아지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두 비유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여기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들었다면 똑같이 반응했을 거예요. 뭐 세 가지 비유가 다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 죄인들이 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정말 죽기 아니기 다행입니다. 제가 유대인 아버지였다면 제 아들 살아남는 것이 신기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참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는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2부가 이어져요. 첫째 아들 장남이 등장합니다. 첫째, 듬직한 아들, 언제나 아버지 곁을 지켜주고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아들처럼 보이는 바로 그 첫째입니다. 첫째가 밭에서 돌아오는데 집에 난리가 났어요. 잔치가 벌어진 것이 보여요. 막 연기가 일어나고 있고 막 풍악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종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둘째 아드님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새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송아지도 잡아서 마을 사람 다 불러가 지금 잔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첫 번째, 자신도 사랑하는 동생을 보고 싶어 뛰어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야곱을 보는 에서처럼 용서하고 그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제외한다. 이런 그림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충분히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도 자기 동생이 돌아왔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요. 근데 이 첫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리가 풀려버려요. 그리고 그 잔치집으로 들어가려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리고 그리고 아주 분노한 얼굴로 그 집 밖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그 첫째 아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종처럼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종처럼 섬겼어요. 아버지의 명령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하고 그렇게 파티 한번 열어준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저 창녀들 만나가지고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저 동생, 그를 위해서, 그 녀석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첫째가 이러한 모습, 이런 분노를 가진 것이 정당한 형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를 문맥에서 그 생각을 우리는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은요, 그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많은 아들이에요. 그도 아버지가 죽게 되면 받을 그 상속, 그 상속이 자기에게 흘러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 아버지 곁에 지금까지 있었다면, 여러분, 그는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를 알고 있지 못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도 지금 자신의 계산에서 빗나가 버린 이 상황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갔지만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곁에서 온갖 모양 행세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탕자였어요. 그도 아버지를 깊이 사랑한 적이 없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본 적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는 그 모습, 그는 육신이 아닌 마음의 탕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도 아버지에게 극도로 무례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의도에 맞지 않자 그도 돌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까? 그 앵글을 마지막에 누구에게 맞추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너희들은 이 첫째 아들이 누구인 것 같니?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얼어버렸을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러나 그 잃어버린 부류 안에 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롱의 눈빛,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은 포함시키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세리와 죄인처럼 의인이 아닌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둘째 창자에게서 첫째 탕자로 그 초점을 옮기시고 모든 아들이 탕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스토리를 한번 제대로 잡아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주제로 들어가 보기로 원하는데요. 이어서 이 아버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에 있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제게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비정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정상 아버지. 여러분, 왜 비정상입니까? 어떤 기준에서 비정상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그 당시의 아버지 기준으로는 비정상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거꾸로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서 그려질 수 없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주 바보 같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당시 정상적인 아버지였다면 최소한 뚜껑이 3번 열리고, 그리고 그 사단이요 2번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신이 죽기 전에 먼저 자기의 재산을 챙기려는 아들을 가만둘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당시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이상하게 마치 이 아들을 믿어주고요, 그리고 이 아들을 신뢰해요. 그리고 속아버립니다. 그렇게 신뢰한 아들이 야반도주하고,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어버릴 듯 그렇게 무리하게 대하고 아버지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남은 것이 뭐냐고요?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남은 것은 극도의 무례함에 대한 분노,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분함, 동네 사람들에게 당할 모멸감. 여러분, 그런 것이 남았다면 당시 세상의 아버지 같으면 율법대로 쫓아가서 죽여버릴 수 있어요. 돌로 쳐서요. 아마 분명히 막장으로 가는 그런 드라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라도 하듯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고 하나의 드라크마처럼 찾아 나서서 아마 처단을 했을 거예요. 그 아들을요. 이런 스토리를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스토리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건 그렇다 치고 다시 돌아온 아들, 거짓골로에서 돌아온 아들요. 이 아들. 여러분, 진짜 종으로 여겨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제 아들의 몫을 모두 챙겨가 버렸잖아요. 아들의 그런 자리를 이탈해 버렸잖아요. 이제 종으로 와서 일평생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아들이에요. 율법대로 죽이지만 않아도 정말 호의를 베풀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은요, 죄의 삭선 사망이니 그냥 죽게 두어도 할 말이 없는 죄, 이 둘째의 아들 같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잔인하고 정 마음에 쓰인다면 여러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어느 정도 탕진한 재산을, 그가 가져갔던 재산들을 갚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갚게 하면 겨우 그냥 아들로 여겨주는 것, 아들로 그때 받아주겠다. 이것 정말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줘요. 그냥 안아준다고요. 이것이 바로 비정상 아버지. 계산을 가지고 도망가면 놔두고 그를 찾으러 가지도 않고 돌아오면 징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반기고 잔치까지 열어주는 그 아버지. 뭐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랑과 은혜만 있어요. 사랑과 은혜. 여러분,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속마음은 모두 드러났어요. 그도 아버지의 좋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도 재산에 눈이 멀었고 그도 아버지의 마음을 눈꼽만큼도 생각해 주지 않아요. 이기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대들고요, 아버지의 공경하는 태도를 결국에는 그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한테 무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당시 그 시대의 정상적인 아버지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처럼 행동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상한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다 내어줘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 아들을 잔치 자리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보 같은 아버지 사랑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맨하탄에 리디머 처치 사역을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세요. 그 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탕부 하나님, 탕자가 아니라 탕부. 탕자가 여러분 탕진할 때 탕 아닙니까? 탕자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모두 탕장했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것을 그 아들들에게 모두 탕진했다. 모두 다 허비했다. 탕부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이 탕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둘째 아들 같은 사람도 첫째 아들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탕진하면서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십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 바보 같은 사랑을 한다는 거죠. 예. 왜 바보 같은 사랑을 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까요?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 누구도 놓치기 싫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누구도 놓치기 싫은 아버지의 마음. 99마리의 양이 있으니 한 마리 잃어버려도 괜찮아. 드라크마가 9개 더 있으니까 하나 정도 잃어버려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첫째도 둘째도 모두 구원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두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계산적인 사랑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그런 사랑,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내려놓음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바보 같은 사랑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절대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정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아버지가 바보같이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는가? 어차피 간슬게 다 빼주신다면 전단지 붙이고 종들을 풀어서 수소문해서라도 그 아들 찾아 나서서 잘 있는지 살필 수 있지 않았는가? 왜 아버지는 기다리시는가? 그것도 발편이 뻗고 한 번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아버지는 기다리시는가? 이야기를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그를 끌어안고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가? 얼마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주목하고 있었는가? 한 번도 저 밖의 시야를 놓치지 않고요. 그럴 바에야 종들을 풀어서 아들을 살피면 되지.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유심히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마 1절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저들이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왔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과 좀 연관시키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어쩔 줄 모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0마리 중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한 마리를 찾아가요. 여러분,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 쓸고 닦고 뒤지고 그렇게 찾습니다. 동물은요, 물건은 그렇게 찾으면 돼요. 물론 사람도요, 종을 보내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능력이 아버지에게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인격이라고 하는 여기 주목해 보고 싶어요. 인격요. 사람은 동물과 사물처럼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줄 없이 하시면서 찾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어쩔 줄 모르면서도 찾아 나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해도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시야에 들어오면 아버지는 달립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서 끌어안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면서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맞아들여요. 그리고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편의 아들,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첫째 아들,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아버지 말 안 들어? 당장 잔치에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예.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를 타이르시고요. 그가 자신의 발로 잔치에 참여하도록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간혹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관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않는가? 왜 그냥 내버려 두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여러분, 세상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배신해온 역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욕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얼마나 제멋대로 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근데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관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과 다른 바보 같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그의 독생자까지 탕진하면서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둘째 아들이 되어 참 놀기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음탕하게 탕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먹기 참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기 싫으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칙이 있지만 그래서 사랑과 공의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그들을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근이 들은 것처럼, 이 탕자에 기근이 들어온 것처럼 코로나가 일어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심판이 아닌 대문가를 서성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 그 신자들이요, 한낱 기독교 한 종교인처럼 전락하는 것, 그런 아들처럼 사는 것, 나는 조금 더 나은 의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의 마음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나오시기를요. 여러분, 그 사랑이, 그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변함없는 영원토록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높여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오고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좀 제대로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뭔가를 해서 그 죄의 대가를 갚기를 강요하는 사랑도 아니에요.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알고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슬픔, 염려, 걱정, 불만, 불평, 이러한 팬데믹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보는 것 이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일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멸망받을 이 세상 가운데 멸망받을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들 삼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자기를 모두 허비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바보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된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아들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죄의 영향력, 그 힘이 하나님 이 세상에 미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아버지, 참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여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팬데믹 하나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에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사랑 머금고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자녀 되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지요. 하나님, 그런 모습은 정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중심적이고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좀 달려먹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어려운 실정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고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들이 앉아 있고 자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부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해지는 역사로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도록 인도하시고 드리는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 그 바보 같은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 사랑 알며 이 땅을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